우리 고백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소문난 맛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교육자 수련회를 떠났는데요.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 이제 다음 해의 연간 행사를 다 따지고 살피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면 항상 강원도 강릉에 갔거든요. 근데 강릉에 가면 감자 옹심이하고 북어 해장국을 정말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 처음 이렇게 부임해갖고 가서 그렇게 맛있냐고, 그렇게 소문이 났냐고 해서 첫 회에 한번 가봤죠. 근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 감자 옹심이와 감자 옹심이 아세요? 감자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떡하고 북어 해장국을 끓여주는데 그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맛보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있는 분당 지역에서 이제 북어 해장국집을 다 찾아 돌아다녀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11월 마지막 주 이제 그 집 가서 북어 해장국 먹으려고 이제 가는 거죠. 소문난 맛집에 딱 가서 북어 해장국이 딱 나오면은요, 배고프시죠? 이 북어 해장국 딱 나왔을 때 숟갈로 이 국물을 한번 탁 떠먹고 나서 전체 이 모인 그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맛이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문난 맛집과 같이 소문난 교회는 없을까? 어느 교회에 딱 가면 그래 이 교회야, 그 지역에 가면 그래 저 교회야, 이러는 교회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교회란 믿는 성도만 와서 교회라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도 여기는 교회구나 라고 느끼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러니 건물의 외형이나 아니면 안에 들어왔을 때 강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 교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흐르는 영적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기류를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 예배가 있고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영적 기류가 뭡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지칭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제 항구 도시에는 무역이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서 로마라든가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에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찬양 예배 때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누는데 바울의 전도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하는 특징은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전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상업적인 그런 육로와 이런 교통로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이 빨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3주 만에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죠. 3주 만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급속히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한 내용이
우리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 수잖아요.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수를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가 모였는데 나중에 얼마가 되었다,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교회 부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그 교회가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때는 제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베레아 그 지역을 다 도는 가운데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좀 마음에 좀 걸린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됐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이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 교회는 세워진 지 몇 개월 만에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처음 이렇게 예수를 그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주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이제 그 감격 속에 산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보다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서신이 우리 교회에 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 이미 세워져 놓은 빌립보 교회, 아덴 교회, 베레아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그들보다도 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교회는 54년 되지 않았습니까? 54년 된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의 본이 있는가?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 인사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앞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바라고 구하라는 그런 소망에 담긴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영적인 성숙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마다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지금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정말 주고 싶었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그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담겨질 때 그 교회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볼 때마다 화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볼 때마다 기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보지 않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왔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만 솟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는 교회에 부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영적 부흥이 없다는 건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간격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면 내 삶에 영적인 부흥이 있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그 기쁨이 있는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이고 성도들 간의 평강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과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특징이 뭐겠어요? 마음에 불안함과 요동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 바울은 교회에 영적 성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혹시 교회에 오다가 싸우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의 단순한 재미나 즐거움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닌 평강을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미와 편리함을 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화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편해졌죠.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뭐 제4의 물결, 뭐 그런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자동화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운전기사도 없이 그냥 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편리함이 가져다 준 것이 정말 편안함일까 평안함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동화가 사람에게 준 것이 정말 평안함입니까? 단순한 편리함에 그칩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요 대단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요?
사람의 할 일이 사라져요. 사람의 할 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는 이유가 이 자동화에 있습니다. 3년 전에 은행 어카운트를 열려고 체이스뱅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또 우연찮게 한국분이 계셔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카운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희는 그냥 어카운트 만들고 돈 들이고 나서 이제 디파짓하면 오면 되잖아요. 근데 30분간을 붙들고 설명을 하는데 온라인 뱅킹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 컴퓨터하고 안 친하다고. 그냥 필요하면 와서 카드 집어넣고 돈 넣고 간다고. 그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은행 방침이래요. 은행 방침이 뭐냐 그랬더니 오는 고객들마다 온라인 뱅킹을 잘 설명해서 은행에 오지 않게 하래요. 그래서 이 체이스뱅크 거기서는 각 지점에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책상은 정말 많은데요, 사람은 2명이에요. 그 번갈아 가면서 나온대요.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우리로서는 편리하죠. 온라인 뱅킹 하면은 뭐 집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은행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조계 사람들도 없어진대요. 의료계 사람들도 없어진대요. 왜요? 그 많은 판례들을 따진 이 인공지능이 최고의 판결문을 내서 이제는 그 모든 죄의 수대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필요 없는 거죠. 의사들도 어떻게 모든 의료 기술들을 다 집약시켜 놔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절대 의료 사고 없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온다 그럽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도 없어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목사는요, 홀로그램으로 한 영상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홀로그램 영상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설교 한 편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하는 설교들을 다 조합해서 가장 좋은 설교를 하나하나 내기 때문에 그보다 좋은 설교는 없겠죠. 성가대요, 여기도 홀로그램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최고의 악단과 최고의 성가대의 모습을 갖다 놓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내게 내는 거죠. 누가 오느냐고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세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편리함만을 구하는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성이 죽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 안에는 영성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와 편리함의 추구,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교회에 있는 영성도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속화에 따라서 재미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다면 교인의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요,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영성을 구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느끼는 건 어렵고 믿음의 본이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고난이 무엇인가? 이 세대의 고통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닥뜨리며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성만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주는 곳이다. 우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낍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느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고요.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이 목적 가지신 분은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청년들한테 너 미래의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래요. 돈 많은 백수. 여러분, 그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성이에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 시대가 죽어가는 영성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찾는 일이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한 거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로 말하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다가 모태신앙부터 자라온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사람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함께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내 영은 살아있는 거죠. 때로 세속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성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죽은 영성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다가오는 이 도전들, 매일마다 유혹해 오는 이 세속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여서 그래도 말씀 보는 게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많을 거고, 시간도 많을 거고, 기도도 많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속화의 이 유혹해오는 이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해요. 아니 근데 나보다 말씀도 많이 안 보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가운데 있는 정말 평신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나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 간증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기기 어려워요. 믿음의 성숙은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세속의 도전을 이겨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도 없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는가 의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각지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전혀 남남으로 지내던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원수까지도 온 그 사람들을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그 사람 가운데 원수도 있잖아요. 그 대적자도 예수 믿겠다고 오면은 안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구역예배 때 보면 구역예배 공과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제자반하고도 이거를 나눴지만 그 공과에 있는 이 구절이 정말 지금도 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앞구절에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이웃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문 우리 읽은 그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세상에서는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뭡니까? 헌금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물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데에 잘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사역이 1순위입니다. 교회의 운영도 이것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진정한 참된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이 아닌 자가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 모든 죄악에 깨끗해졌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해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깨끗하게 사는 건 이웃을 돌보는 거라고. 저는 올 연말쯤에 이 돌봄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한 모습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것이 정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향되어서 내년에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재림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종말 시대라 그러잖아요. 종말 시대에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알아셔야 될 것은, 그러나 그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종말 시대 때 앞에 거는 아는데 뒤에 거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주님 언제 오신다고 가르치는 곳은 가지 마세요. 100% 이단인 거 확신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는 그거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종말 시대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에서 사는 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칭하는 것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생활도 뺏어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버티어 있었던 거죠. 그 힘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 가정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다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온갖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이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그럼 너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랴, 네가 포기할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일날만 되면은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 뭐 기도한 그 제목에 있어서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겁니다.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서는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에 치여서 과로사라고 이제 편명을 해줬어요. 집에서는 어쩔 것 같아요? 시부모,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시자는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집사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재앙을 얻은 거다. 여러분 그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사랑하는 남편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오지 말라고. 끝내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거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 마음 아파하고 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디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지금도 내가 그 남편을 선택한 것을 후회 안 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에 발을 디디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대요. 그들은 지금 나를 쫓아내고 이러한 핍박을 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부를 거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 목사 얘기 한번 보실래요? 아니 집사님 그게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하라고 다시 결혼하라고 해도 다 만류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가겠다고.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안 돼도 한 가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는데 그 첫 구절이 그냥
번뜩 생각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그 여인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의 상황을 위로해 주겠느냐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가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는 영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으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갚아주심은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게 하시는 거겠죠. 살아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됐을 때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담겨있는 성도의 마음에, 그 복음이 담겨있는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그 복음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담겨졌을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이 정말 설교가 어떤지는 몰라도 복음이 선포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담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된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기억이에요. 복음에 대한 기억.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복음은 확신인 거죠. 이 복음이 있는 자가 성도고 이 복음을 간직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 이 소리 나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복음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가정에 가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시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이 모임에서 이제 한 포럼을 열었는데, 얼마 전에 세문안 교회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라는 포럼을 열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 죽어가는 영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도 어떻게 영성을 붙들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내 대안으로 이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은 홀로그램이 못한대요. 여러분, 신방, 저희가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 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제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대신방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대신방 준비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실 것인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인가, 그것이 지금 나의 영성, 우리 가정의 영성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방 받으시면서 정말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 내 것만을 가지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좀 내어버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등 토닥거리시면서 그 품에 안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대신방을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 이 교훈대로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우리의 성교회와 우리 교회와 내가 사는 삶터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평강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소문으로 퍼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나와 내 가정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